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스사들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는지라. 네, 오늘 본문 내용이 좀 되게 긴데요. 이렇게 읽으면 되게 이해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어서 아마 이렇게 스토리처럼 잘 와닿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좀 그리고 나서 본문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1984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약간 디스토피아라 그러죠. 이렇게 망해가는 세계의 이야기의 어머니 같은 그런 책입니다. 거기가 오세아니아라는 나라가 나와요. 근데 그 나라가 약간 좀 북한같이 굉장히 이렇게 철통 보완하고 서로 감시하게 하고 서로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국가를 통치하는 오세아니아를 통치하는 그 국가의 이름이 텔레스크린이에요. 텔레스크린. 약간 좀 의미가 이때는 옛날 이제 1945년 이때 책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앞서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CTV가 지금 막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썼던 것 같아요. 텔레스크린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국가를 뭔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룹, 그것을 이렇게 음모론자들이 있는데요. 음모론자들은 빅브라더라 그럽니다. 이 세상은 빅브라더가 꽉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빅브라더가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런 음모론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1984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이 우연히 노트를 하나 발견해요. 노트, 빈노트. 거기다가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면서 자기의 그 감춰졌던 감정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른 여인과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잡혀요. 결국 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 남자도
국가로 돌아서고 잡혔던 여자도 국가로 돌아섭니다. 당국을 나중에 철저히 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돼요. 고문을 아주 심하게 받으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과연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가? 저 오늘 본문과 이 책이 좀 이렇게 비슷하게 저는 연결이 좀 됐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지배하는 것만큼 지금 성경에서도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이라는 국가, 로마라는 국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그리고 사도들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큰 국가에 비해서 너무 작아 보입니다. 오늘도 보면 결국에는 야고보 사도는 죽었고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히고, 그리고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가 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이 너무 크니까요. 결국에는 세상이 너무 커서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따릅니다. 왜? 세상이 크거든요. 전체 그림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 작아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작다고 생각되는 그 힘, 그곳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구도를 보여줍니다. 두 개의 큰 구도를 보여주면서 갑니다. 뭔가 대립되고 있는 큰 구도예요. 여기서는 권력을 가진 헤롯 왕, 힘이 있는 헤롯 왕이죠. 그리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제자와 공동체, 이렇게 큰 두 개의 구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누가뿐만 아니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구도를 갖고 있어요. 두 개의 큰 대립되는 구조가 늘 존재합니다. 바로 왕 이야기, 모세와 바로 왕 이야기에 보면 바로 왕은 세상의 권력을 대표합니다. 힘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세는 그냥 목동이에요. 그냥 저 지방에서 목축을 하던 그런 목동이 나타나는 거죠. 벌써 힘과 구도가 달라 보이죠. 그 모세가 이집트에 찾아와서 바로 왕에게 우리 백성들을 내어달라 얘기합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우습죠. 겨우 목동 한 명이 찾아와서 몇백만 되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죠. 분명히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개입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게 됩니다. 뒤늦게 이제 바로가 막 따라갔다가 홍해의 죽임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가 너무 비슷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읽지는 않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왕이 나중에 헤롯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21절, 22절에 가면 헤롯 왕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오히려 죽을 뻔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나죠. 구도가 딱 느껴지시죠? 이런 구도가 또 어디 나오냐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날짜를 딱 뽑았는데 하필 그게 1월 달이었는데 12월 말이 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제서야 에스더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만은 오히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비를 뽑은 날을 부림절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날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개의 구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회복하실 거야,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바로잡으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 너무 커 보이던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알게 됩니다. 그때 가면 누가 하나님을 섬겼는지, 누가 우상을 섬겼는지 그때 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상을 따라 살았는지 그때 가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그냥 단순히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볼 수 있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따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도를 못 보니까 뭘 따라가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세상 더 커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도를 보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좀 큰 그림을 먼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큰 그림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헤롯 왕과 이 교회 어떻게 다르게 살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헤롯 왕은요,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살았어요.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그래서 헤롯 왕이라고 부르지만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아그리파 1세가 어릴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다른 게 형제들보다 좀 떨어졌대요. 그래서 볼모로 잡혀서 로마에 가서 이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로마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참 운이 좋았던 게 카리굴라라는 그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의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친구였던 카리굴라가 왕이 되면서 이 같이 지낸 아그리빠를 그 유대 지금 이제 예루살렘 그 위쪽 땅, 그 위쪽 땅에 그 갈릴리라고 하죠. 예수님이 살았던 그 북쪽에, 그쪽에 왕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삼촌들이 죽으면서 그 황제가 예루살렘 땅도 맡기고 사마리아 땅도 맡겨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헤롯 대왕만큼 큰 땅을 다스리게 됐어요. 실제로는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진짜 유대의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로마하고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진짜 이 로마 제국이 임한 자기가 왕인데,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용납해 줄 수가 없었어요, 아그리빠 왕에게는. 또 하나는 이 세력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이제 유대 땅이 늘 불안정하니까 그 전에도 여러 번 이렇게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로마 제국이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이 야고보를 잡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본인들의 그 절기, 율법, 결례들을 자꾸 깨뜨리니까 유대인들도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좋게,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딱 가둔 거예요. 이 아그리빠가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뻐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이었어요. 자기의 이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려고 하는 자기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권력을 잘 지키려고 했던 거죠. 결국은 아그리빠 왕은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따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았던 거, 그게 아그리빠 왕이에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삽니다. 자기 유익을 살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경쟁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들어가면 경쟁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유치원 갈 때부터 막 경쟁이에요. 강남에 가면 우리 같이 사역하는 분 동생이 어린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과외를 한대요. 그러더라고요. 어린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데 과외를 한대요. 그래서 어린이 영어 유치원을 보냅니다. 대학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죠. 취직하기 위해 경쟁하죠. 요즘에는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경쟁하죠. 좋은 데 놀러 가는 거 경쟁하죠. 그냥 계속 경쟁 속에 있는 게 우리 사회예요. 몇 년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너무 잘 아시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진짜 유행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456명의 참가자, 한 사람당 1억씩 456억을 걸고 싸우는 그 게임,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결국에는 한 명만 살아남는 그 게임을 하게 됩니다. 왜 전 세계가 이 드라마에 왜 열광을 했을까요? 그 경쟁 사회인 거예요. 다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이 경쟁 사회니까 그게 너무 잘 와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사회가 이기심으로 아주 가득 차 있으니까 서로 경쟁하기 바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롭 같진 않죠. 그래도 우리가 해롭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교회 오면 다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차려입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극악무도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는 그래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까요? 국민일보에서 2021년 한국교회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미지가 4가지 키워드였어요. 기독교라는 이미지요, 배타적인, 위선적인, 물질적인, 세속적인, 이 4가지의 단어가 조사가 됐습니다. 불교는요 오히려 좋아요. 포용적인, 상생하는, 친근한, 이게 불교의 이미지예요. 오히려 좋죠. 천주교도 좀 괜찮아요. 도덕적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천주교도 좋아요. 교회만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다. 우리는 좀 인정하고 싶지 않죠.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사실 모두가, 이거 누구 한 명의 책임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n분의 1의 책임이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다 우리 안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그리빠 왕처럼 살지 않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아그리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의 죽음이요 결국 교만 때문에 죽습니다. 제가 읽진 않았는데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게요. 세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침에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진짜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글을 동일하게 썼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아그리빠가 은색 옷을 입었대요. 은색 옷을 입고 햇빛을 받으니까 이 해가 막 빛이 나니까 진짜 신같이 느껴졌대요. 그런 얘기가 역사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무슨 일인지 뱃속에서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왕궁으로 갔는데 5일 만에 죽었다고 역사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 또 나는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며 사는가, 세상을 기뻐하며 사는가, 나만을 위해 사는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건설회사였는데 건설업의 문화와 관례를 따르지 않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 없어요. 그냥 지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관례가 있거든요. 그 문화와 관례에 땅하고 부딪히면 엄청 힘든 게 와요. 회식 문화, 그거 하나도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회식 문화가 서로 인사하는 자리예요. 서로를 돌봐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빠지면 인간미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좀 안 가기도 어려워요. 뒷거래하지 않는 것, 안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온갖 소리를 막 들어야 됩니다. 야, 너만 깨끗하냐? 너만 잘났냐? 너만 모르냐?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을 위해서도 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겨우
우리 가족, 그냥 우리 아이들, 그냥 그 정도 삶을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세상에 보기에 아그리빠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감사하게 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에서 컴패션도 부르고, 그럼 아이들 도와야 되는구나, 아이들 돕고, 또 교회에 불러서 뭐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도울 일이 있다 그러면 또 선교사님들도 돕고, 뭐 그런 일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조금씩 그래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참 어려운 마음이 참 있었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교회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을 학원에 맡기듯이 그냥 아이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학원에서처럼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기 바래요. 일주일에 1시간 거기 놔두고. 부모가 신앙교육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은 교회 프로그램에 맡겨요. 개인의 경건은 없어요. 말씀 한 장, 또 성경 통독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주차 때문에 엄청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막 찾아와요. 그래서 큰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참 많아요. 지난주 얘기 들어보니까 주차 봉사하시는 분이 지금도 막 교통사고를 많이 당한대요. 막 차들이 막 밀어붙인대요. 그게 우리 일반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냥 보기 싫은 나의 모습, 보기 싫은 우리들의 모습을 좀 마주하는 게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교회에 매주 와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교만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왜 우리는 살아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좀 달랐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히자 이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이 교회 대변인이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막 3,000명씩 돌아왔죠. 또 교회 기강이 흔들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이 있을 때 교회 기강을 바로잡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이방인에게도 은혜가 있다, 성령이 임한다는 사건을 깨닫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편견을 깨뜨려줬던 그 베드로, 이 예수 운동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 베드로가 갇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중에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되게 기뻐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기도 자체가 섬김이죠. 기도 자체가 기다림이죠. 기다리고 섬기는 그 초대교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 받으셨어요.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뭐 여러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그곳에서 풀려날 거라고 기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베드로가 나왔을 때 놀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야고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앙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교하게 해달라고, 마치 스데반 집사님처럼 마지막까지 웃는 얼굴로, 기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모진 고문 속에 누가 견딥니까? 모진 고문 속에 아까 그 1984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다 배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일본 그 시대에 배교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 때 순교한 사람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맞이하고 한국교회가 언제 순교를 많이 했냐면요, 6.25 때. 6.25 때 진짜 순교를 많이 했어요. 일제시대 때에 순교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6.25 때는 정말 많은 순교를 했습니다. 피땀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지요.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복음 전파의 원동력으로 기도를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마띠아를 뽑을 때, 처음 제자를 다시 뽑을 때, 한 명의 제자를 채울 때도 기도했죠. 그리고 성령 강림하기 오순절 전에도 기도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갇혔을 때도 기도했죠. 또 다비다, 또 죽은 다비다를 일으킬 때도 베드로는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 여행을 보낼 때도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모든 과정 중에 초대교회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고 어려움 중에 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기도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희생과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고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하나님이 기다려. 기도하면서 기다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낮추시는 것 같았어요. 교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로 만드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요,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 사회에서 양보하는 사람들, 이기심과 경쟁밖에 없는 이 세대에서 섬기는 사람들, 어떤 평화도 없는 이 시대에 평화를 주는 사람들. 세상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자기를 기쁘게 위해서만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남을 위해 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것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희생의 자리, 양보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그걸 하기 원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3주 만에 도망해서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3주 만에 갔으니까 걱정이 되죠. 교회를 세우고 제가 이렇게 해보면 한 7개월 저희 됐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려고 그러면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벌써 걱정이 됩니다. 멀리 갈 때는 걱정이 돼요. 근데 3주 만에 떠났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야, 빨리 가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됐나 가봐. 갔다 왔어요.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걱정을 했어요. 처음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신앙을 버리진 않을까. 남편에게 핍박받아서 그 희망을 버리진 않을까.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라는 그 강요에 따르진 않을까. 그게 너무 걱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뭐냐면요, 고통 중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네요. 다 나오네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3주밖에 교육받지 못한 교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믿었길래 막 사방에 막 본이 된 거예요. 믿음이 소문이 막 각처에 났대요.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보자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 이익 위해서 살고, 남들 기쁘게 하려고 살고, 유대인들 기쁘게 하려고 살고, 로마인들 기쁘게 하게 살려고 살았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됐겠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겠어요? 주님이 어떤 자리를 걸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희생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들이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따르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예수동행 운동에 오픈 나눔방이라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섬기는 그런 방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별일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나눔방이 있는데 4명이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근데 이분에게 그게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사실 얼굴도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같이 예수동일기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년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집사님 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카톡방에 있었대요. 그래서 주님이 그분의 이제 생일이 뜨면 이렇게 연락을 해줬대요. 생일 축하합니다. 자기 형편상 뭐 선물을 줄 수도 없는 입장이었대요. 그냥 축하해주고, 또 가끔 생각나면 카톡을 보내줬대요. 집사님 생각나서 전화드렸다고, 우리 동행일기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4명이 돌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 기쁘셨대요. 막 너무 기뻐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작은 일인데요, 저는 이분이 참 섬김의 마음이 있구나,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냥 저도 기뻤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목회자 대상 세미나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한 50명의 목회자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국내도 있었고 또 전 세계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용희 전사님이 담당이어서 다 접수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말라위에서 오시고, 미국, 캐나다, 키르기즈스탄, 곳곳에서 막 오셨어요. 헝가리에도 오시고요. 이렇게 9개 조로 나누어서 이렇게 조별 모임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조장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이제 파트너스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세요. 근데 조장을 세우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또 몇 거절도 당하고, 그래서 이제 9분의 이제 조장님이 세워졌습니다. 이틀 동안을 콧방 앉아서 같이 온라인 세미나를 듣고, 이 조장님들이 또 뭘 해줘야 되냐면 한 달 동안 같이 동일기도 써주고 댓글도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다들 본인 교회 목회로 바쁘세요. 다들 막 바쁘다 그러세요. 자기 목회 여정이 바쁘죠. 그런데 세미나가 끝나고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히려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오히려 저희들도 되게 감사했어요. 다 자기 교회 이기주의밖에 없습니다. 다 내 교회, 다 우리 교회, 다 우리 교회, 다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남의 교회 섬기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른 교회를 섬기고 같이 와서 시간을 내어주고 이렇게 삶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섬기는 마음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앞으로 저의 삶이 쉽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제가 예수동행 운동도 오래 섬겼기 때문에 또 연한이 길어지고 하면 제 목회의 상황이 좀 안정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딴에는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사실 막연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저에게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리고 낮아짐의 자리, 희생의 자리,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되게 명확하게 믿어졌어요. 아멘 하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결국 나에게 편한 길은 갈 수 없구나. 주님이 저에게는 편한 길은 주지 않겠구나. 그냥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남편으로, 가장으로 미안했어요.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감사한 게 있거든요. 세상의 경쟁의 자리.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되게 존경스러워요. 그 경쟁의 자리에 계시다는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그 경쟁의 자리를 넘어왔거든요. 노마드의 삶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뻐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힘들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야, 그렇게 고백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희생과 낮아짐의 자리예요. 세상은요, 권력, 이기심 그런 거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거요, 마지막이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면 되면 아무 필요도 없는 건데 우리는 막 그거를 위해 달려가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특별한 걸 갖고 있어요. 뭐냐면 빼앗겨도 되는 거예요. 다 뺏겨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니까요, 다 뺏겨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단순하게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화평을 주고 세상에 기쁨을 주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듣고 오늘 말씀이랑 너무 잘 맞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헛된 수고도 다 헛될 뿐.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나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따라가고 싶고 나만을 위해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망해져 없어질 것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것이 다 부질없다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는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따라가지 않는 주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기뻐하시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내 자녀만 위해서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기뻐하는 것, 이 땅에서 망해져 없어져 버릴 것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을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꺾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쓰러진 그 자리에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때 세상은 우리를 아그리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야말로 진정 예수의 제자구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자리를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기도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자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날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세상이 아그리빠와 같다 우리를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 아버지여, 세상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안식을 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모든 가는 곳마다 은혜가 더하게 하소서. 주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기뻐하는 일을 따라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희생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아그리빠 같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희망이 생기고 세상에 생명이 전해지고 이 경쟁에서 쓰러져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에 무거운 자리에 있습니다. 서 있는 자리가 너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이 이 땅의 온라인상에 무너진 영혼들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들을 향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로 흘러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